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으로 되어 있네. 예, 성경책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같이 씻으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같이 읽읍시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3편에서 제목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104편 1절도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04편에는 그 다윗의 시라고 부제목이 없지요. 없지만은 여기 이제 103편이나 104편을 보면은 거의 내용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104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4편은 10편 중에서도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표현할 때도 과학적으로 기술된 게 아니라 시적인 그리고 또 문학적인 그런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 시를 쓴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시인 중에서는 성경 속에서 다윗만한 시인이 없잖아요. 뭐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나 되니까 그 외에도 아마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상당수가 다윗의 시로 아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시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뭐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이제 103편에 이어서 104편에도 역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을 한 편 차이에 이렇게 쓴 걸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지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 여호와를 송축할 내용은 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개정은 이제 위대하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기 광대하심이라는 것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우주를 직접 지으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더 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는 뭐 이 우주를 바라보기나 했겠어요?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육안으로만 보고도 이렇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보면서 여하튼 뭐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요 이 태양보다도 몇 백만 배 큰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지금 눈으로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볼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들을 바라보면서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래서 이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 얼굴은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도 상당하지만은 뭐 우리가 번개가 한번 치는 걸 보면은 막 그 빛이 어마어마한 그런 빛을 내는데 아무튼 그렇게 빛을 옷같이 입으셨고 하늘을 그 하늘이 이제 무한대로 넓은 그런 하늘인데 그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아마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들의 고문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빛을 보았거든요. 빛을 보고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봉사로 있었어요. 소경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그 안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렇게 힘있게 비치는 그 빛,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빛이셨는데 여기 104편 시인은 하나님이 옷을 입은 같이 그렇게 빛을 입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사실은 이제 그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뭐 그런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어떻게 성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근데 뭐 구름을 예수님이 구름을 탔을까요? 탄 게 아니고 구름에 이렇게 휩싸여서 구름이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자기 누각의 떨보를 얹으셨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화염이 이제 개혁개정은 불꽃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영광으로 날 때에 이제 대개 빛과 구름과 불꽃과 화염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구름 같은 것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5절에 가면은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잖아요. 땅에 무슨 기초가 있어요. 근데 땅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신다. 왜? 땅이 기초니까. 그럼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몰라도 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요동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가 이제 창조하신 일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지구가 분명히 둥글고 표면에 전부 물인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 표면을 다 물로 감싸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윈의 뭡니까? 만유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당긴다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산들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저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조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겠나. 산들이 뭐 높은 거는 엄청 높고 바다도 깊은 것은 엄청 깊은데 사실 그 높은 산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산 운동에 의해 가지고 솟아 올라가지고 산이 됐고 바다는 또 그 솟아오른 밑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산은 솟아오르고 그리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바다는 저 밑에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이 이제 평평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평야 같은 넓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대체로 넓은 평야가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는 넓은 평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넓은 들이 경주 안강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넓은 들이 의성의 안개 그 들이 상당히 넓고 뭐 이런데 근데 이제 경상남도만 가도 김해평야가 있고 뭐 전라도 나주평야니 무슨 평야니 근데 이제 강원도는 그런 평야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야가 많은데 이런데 농사 지을 곳이 많은데 이런 곳도 있는가 하면은 산들이 솟아가지고 참 사람 살기도 힘드는 그런 곳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바닷물이 경계가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육지로 안 올라오잖아요. 물론 파도가 쳐가지고 이제 물이 올라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비에 입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을지 말지한 그런 일이지 평소에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냥 강물이 내려가면은 그냥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역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에서 정리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비로 쏟아 가지고 이제 땅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이 솟아나는 곳 요즘은 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동네마다 이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샘을 파가지고 이제 동민들이 다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촌에는. 뭐 도시에는 이제 수돗물을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도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도 해갈하며. 그러면 나귀가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없다면은 나귀가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샘 솟는 물을 통해 가서 이제 들 나귀들도 해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사실 이 새 소리나 이 짐승들 소리나 이래 참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강의를 가면은요, 그 숙소 옆에 선교사님 이제 그 집 옆이 이렇게 좀 숲이 좀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닭을 기르니까요, 닭들이 새벽에 울어가지고 잠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닭은 아마 4시 이전에는 잘 안 우는 것 같던데 한 4시 정도는 넘어야 이제 우는데 필리핀은 막 한 2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새들을 이제 가지에 깃들여서 그렇게 소리를 발하게 하시고 13절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그래서 이 물은요 항상 산 꼭대기부터 먼저 비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대기부터 이렇게 구름이 덮이면서 비가 오게 되고 그 이제 그 산 꼭대기에 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그래 이제 육지에서 또 그 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산에서 물을 주시니 14절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그 이제 물들을 통해 가지고
채소도 자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가축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풀이 자라서 가축들이 먹고 사람들은 채소를 키워서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실은 땅에서 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그래서 고기는 사실은 풀을 뜯어먹고 이제 짐승들이 그 짐승의 그 고기를 사람에게 제공하지만은 땅에서는 채소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여기는 이제 포도주와 기름은 아마 올리브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포도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수예요. 우리는 뭐 술로 생각을 하고 잘 안 먹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가 필수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특별히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다윗이 왕궁 지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 그 백향목을 제공해 줘 가지고 그렇게 잘 지었는데, 그런 나무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셔서 그런 나무들이 잘 자란다, 이런 얘기죠.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그래서 학들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잣나무라 그랬는데 소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많이,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학들이 서식하는 데 가면은 소나무 위에 학들이 하얗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약 시대부터 학들은 그렇게 잣나무나 소나무나 이런 데를 좋아했는가 봅니다. 18절.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도 없지만은 짐승들에게나 새들에게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 필요치 않더라도 짐승이나 새들이나 곤충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그럼 이제 달로 절기를 정했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사 짓는 농사가 몇 절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24절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절기 요즘은 그런 건 개념도 없습니다만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막 그거를 따라,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그래 농사를 그 절기를 따라서 잘 지어 가잖아요. 근데 요즘도 몰라. 농사 짓는 사람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20절. 주께서 허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밤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밤에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밤이 되면은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낮에 활동하는 동물은 밤에는 또 자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21절 젊은 사자가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조차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럼 이제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조차 부르짖으며, 근데 사자는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텔레비에서 통해서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자는 자기가 배 안 고프면은요 절대로 이 다른 동물을 잡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이제 나가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사자가 이제 배가 고프고 이렇게 다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어른거리면서 하는 것을 여기 시인은 이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그럼 이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제 해가 뜨면은 다시 어두운 곳 굴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밤이 되면 또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밤에는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적당한 노동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동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러면 이제 넓은 바다는 넓은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생물들이 무수하다. 뭐 바다 속에도 생물들이 엄청날 거고 육지에도 생물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죠. 26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선척은 배지요. 배가 바다로 다니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여기 이제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리우야탄, 성경에는 리우야단이라 그랬죠. 리우야단이 특별히 이제 뱀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리우야탄 해가지고 큰 수생동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악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야다는 보통 이제 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다 괴물로 보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악어로 번역했고, 그래서 그 바다 괴물, 막 큰 악어뿐만 아니라, 악어는 또 민물에도 살잖아요. 근데 바닷물 속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7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나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해도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를 찾아가는데, 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걸 훔쳐가지고 그렇게 묵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이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주께서 이제 주시니까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먹고 누리며 만족하며 살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여 가시니까 영혼을 불러 가시니까 죽어 육체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됐다. 이런 말이죠. 30절 주의 영을 보태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마 이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가는 종국적인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나.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생물들이나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제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숨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150편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다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인간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이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가상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런 사람들의 기도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아마 가상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시인도 내가 생존하는 동안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것을 하나님이 좀 가상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35절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고 이 시편 104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사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근데 악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시면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